오늘 사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쇠사슬, 사슬, 이게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그 쇠사슬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상징적으로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죄, 악, 사탄, 여기에 묶여 있는 걸 사슬이라고 하죠. 죄악에 묶여 있는, 어리석고 잘못된 거짓된 죄, 거짓된 것,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것, 사슬에 묶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슬의 종류가 있는데, 신명기 18장 10절에는 요술이 거짓된 사슬입니다. 요술 부리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게 다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사슬이죠. 그 다음에 마술이 사슬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는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한다고 했어요. 마술을 부리면서 자기를 아주 그 신비로운 자로, 큰 자로 이렇게 부과시키는 마술사인데, 그 마술이 거짓된 거죠. 마술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거짓에 묶는 사슬이. 오늘날 사슬하는,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 속임수예요. 알고 보면 쉬워요. 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일 수도 있고, 또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눈속임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를 너무 실격과 신봉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요술, 오늘 말하는 그 모든 그 마술 같은 거 배우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격화 부여하게 되는 것은 거짓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 다음에 사슬은 점치는 거 이러세요. 다니엘서 2장 17절에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려니,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이 박수무당도 있고 이 점치는 점쟁이가 있어요. 이게 다 거짓된 사슬입니다. 청량리에 옛날에 점쟁이가 돈을 옥수로 벌었어요. 미약가로 실어나를 정도로 그냥. 근데 전부 거짓이잖아요. 점쟁이가 예수 믿는 남편 만나 교회 가갖고 교회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한테 시커먼 보재기 같은 게 확 뺏겨져 나가더래요. 그 실질적으로 자기는 거짓말로 돈 벌어 살았다 이거예요. 그가 만신이라고 해요. 점치는 만신. 그가 말하기를 점치는 이 모든 것은 90% 이상이 다 가짜래요. 거짓말. 그냥 좋게 얘기해주고. 거짓말. 거짓말로 돈 벌어 사니까 죄책감에, 불안증에 고통을 많이 받죠. 다행히 믿는 남편 만나 인도돼서 예수 믿고 점치는 걸 싹 버리고 예수님 은혜 체험하고 다니면서 많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술이 있는데, 민수기 22장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복채.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죠. 거짓말. 거짓 선지자로 거짓말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전하라 그러면 복을 전하고 저주를 전하라 그러면 저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무시하고 저주 전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복을 전했다. 그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려내서 아주 혼내주죠. 복과 저주 하나님이 그냥 전하라고 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게 선지자예요. 반대로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혼내주고 버리든지 복채 거짓말로 말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돈을 많이 주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신술이라고 있는데 역대상 10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감동된 거예요. 귀신의 영에 따라 귀신이 가르치는 대로 귀신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신접한 거짓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출애굽기나 여러 가지 요술, 마술, 또 뭐 점치는 거, 또 점성술이 있는데 예레미야 10장 2절에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점성술도 거짓말입니다. 막연한 기대입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은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거 보면 하늘에 별똥이 떨어지면 뭐 누가 죽었다. 또 하늘에 어두워진 달이 가리고 해가 가려서 어두워졌다. 그러면 기룡이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우주에 그런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점을 치는데 이런 점성술 때에 따라서는 다 거짓입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간 거는 이건 하나님이 계시한 귀한 일이죠. 근데 그의 자연현상에 자기의 추상적인 생각을 갖다 붙여서 해석하고 하는 건 다 거짓된 점성술입니다. 이런 점성술은 사슬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런 거짓된 사슬에 묶여서 거짓으로 살았던 나라들이 많은데 애굽 나라, 아스르 나라, 바벨론 나라, 유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사람들, 또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 다 이 거짓된 사슬에 묶여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면서 거짓되게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한 것이 많죠. 또 이단들도 다 사슬이에요. 옳은 것 얘기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삐딱하게 나오고 비진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교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교주가 성신이라고 그러고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이게 다 거짓된 사슬이 것입니다. 거짓된 사슬.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경우도 거짓된 사슬에 매여 있어서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영이 어둡고 흐립니다. 마귀의 영에 붙잡혀서 결론이 완전 거짓말인데도 그것이 옳은 양 거기에 매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돈에 매수되고 거짓 진리에 미혹돼서 끌려가고 거기에 억압돼서 끌려가고 협박에 끌려가고 그런 거죠. 기독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론, 성령론, 그런 귀신론,
종말론, 심판론, 신천신지에 관한 천연왕국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예수 재림론, 하나님론, 또 병 고치는 신유론, 마귀 쫓는 사탄 귀신론, 이런 얘기를 쫙 풀어주면은 눈이 실그러지고 눈치 보고 도망가버려요. 귀신을 못 쫓아요. 이만희 씨도 귀신 들린 사람 데려가서 귀신 쫓아냈더니 못 쫓는다고. 못 쫓아.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 선옹터리고 그냥 너 가짜고 사기꾼이지? 그냥 어느 목사님이 혼내주고 그냥 소통을 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 다 데리고 나버렸어. 그러니까 성경에 기독교는 귀신도 쫓고 병자 고치고 예수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또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체험을 그 성령의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 거기는 교주가 성령이에요. 교주가 성령,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2000년에 보낸 성령이 있고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교주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거짓말해요. 성령론을 확 풀어주면은 막 다 뒤집어져 버리죠. 그 신천지를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조직적인 체계적인 성경. 요한계시록도 우리 기독교가 열심히 제대로 바로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거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포섭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성경적으로 토론도 많이 했어요. 종로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참 수고하시는데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그래요? 그러시라고. 기독교 회관 찻집에서 카페에서 그 차 탁 대접하더라고. 그 시원하게 마셨지.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만나죠. 또 차 대접. 그리고는 또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지. 갑시다. 그랬더니 어느 교수급 되는 목사가 나와갖고 남자 갖고 이 글을 써가면서 그냥 막 실컷 설명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내리. 다 들었어요. 주기도문을 그냥 풀어나가는데 처음엔 아주 그럴듯하게 복음적으로 잘 풀어요. 그러다 중간중간이니까 슬슬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더니 14만 4천에 여기 우리 들어와야 뭐 구원받는다는 등 그따위 소리 하면서 그래서 14만 4천 가지고 거기서 막 토론을 해버렸어요. 성경에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되냐. 그게 아니다. 기독교적인 14만 4천을 해석을 해버렸더니 자기네는 아니래. 자기네가 맞대. 이게 신천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만합시다. 그러고 이제 나와버렸어요. 저 신천지하고는 잘 만나요. 근데 성경을 막 가르쳐버려요. 그냥. 걔네들은 강의를 안 해요. 여러 사람 앉았는데 경상도 가서 신천지 여러 사람이 앉았어요. 가족연합 사람하고 신천지 사람하고 앉았어요. 그들은 강의를 안 했어요. 저 혼자서 그냥 성경 얘기 다 해주고 성령 받으라고 해요.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받으면 이 미혹의 영이 물러가고 거짓된 진리가 거짓된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깨닫아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미혹에 사로잡혀. 걔네들은 얼마나 친절해요. 뭐 밥 사주지, 뭐 해주지. 목사님 어려우시죠? 뭐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말이야, 요렇게 접근해요. 상처받은 사람 접근해가지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잘해주고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생활 도와주고 교통비 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홀랑 넘어가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까? 기독교도 잘해요. 근데 기독교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걸 제대로 못해요. 상처받은 사람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이끌어주는 그런 걸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도 여러 나라가 이렇게 막 거짓된 사슬에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끝으로 이 사슬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성경의 신명기 18장 9절에는 이런 가증한 행위, 거짓된 사슬에 묶여 있는, 죄악에 묶여 있는 사람, 거짓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도 민족들이나 사회나 곳곳에 이런 거짓된 사슬에 묶여서 있는 모든 풍습들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지도 말고 또 올바른 윤리 도덕적인 정신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한 정신으로 그런 잘못된 거짓된 사슬에 묶여 있는 풍습들을 또 고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 한국 사회도 지금 이런 거짓된 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신봉하는 사람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풍습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된 그런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죄악입니다. 거짓된 것이 마귀적이고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가증이요 이거 어쩌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죠. 이런 걸 그냥 내버려두면 그런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심판 내립니다. 우리는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항상 복되고 참된 찬양과 거룩한 찬양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해서 선교 방송에 담아서 계속해서 수천, 수백만 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속에도 거짓된 사슬에 묶이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짓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11조 하지 말라고 였다고 거짓말하는 그 목사가 거짓된 목사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11조 하면 더 큰 복을 차고 넘치도록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거짓된 소리를 하는 거짓 종들이 있어요. 거짓 종. 또 일반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유튜버 모든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더럽고 추한 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복음으로, 바른 거룩한 찬양으로, 거룩한 말씀, 거룩한 진리로 유튜브 속에 밝은 빛을 비치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우리가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